오래간만에 보는 우리 지체들도 있고, 또 추석이라서 우리 찾아온 우리 지체들도 있고, 반갑습니다. 어때요? 연휴 이제 내일이면 끝인데, 연휴를 기다릴 때는 참 더디게 오죠. 그 날들이 더디게 오는데, 연휴가 지나가는 날들은 어떠세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죠. 우리가 연휴만을 바라보면서 살면 그 날이 지나가며 허무해요. 근데 하루하루 내 삶을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 쉼이 있는 그 날이 나에게 참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연휴 기간들이 또 나에게 새로운 재충전의 그런 시간들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연휴가 지나간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1942년에 파리에 길을 가던 한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버려진 자전거가 있는 거예요. 아주 낡은 녹슨 자전거를 딱 보는데 뭔가 자신의 내리를 이렇게 탁 스치고 가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낡은 자전거의 안장을 뜯어서, 그리고 그 핸들을 이렇게 뜯어서 딱 맞추어 보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황소머리, 영어로 헤드불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작품. 그냥 자전거 떼가지고 핸들 이렇게 안장 떼서 붙인 게 아니고, 거기다가 이렇게 좀 청동을 입히고 좀 예술적인 그런 터치를 가미한 작품이에요. 이게 이제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1993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참 오래되긴 했는데, 그때 영국의 경매소에서 이 낙찰된 경매가가 얼마냐면 약 300억, 정확하게는 293억 정도 되는 그러한 작품의 가격으로 이렇게 낙찰이 되어졌다 합니다. 어때요? 나도 이런 거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고장나고 녹슨 자전거였을 뿐인데, 누구의 손에? 이 예술가의 손에, 그것도 그 당시 입체파 예술의 그 대가였던 피카소의 손을 거치니까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가치를 매길 때 저 자체보다는 저 자체의 작품을 만든 대가의 손길이 거쳤기 때문에 그만큼의 값어치를 한다는 거죠. 누가 만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걸 만들어도 무명의 그냥 보통의 사람이 만졌으면 저거 몇만 원 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 작품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대가였던 그 피카소가 만졌다고 하니까, 피카소의 터치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렇게 값어치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구글링으로 한번 뭐 피카소의 냅킨 드로잉 이런 거 찾아보면은 정말 단순한 어떤 뭐 그림인데 거기에 피카소 사인이 있고, 그렇게 하니까는 그 작품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작품, 단순한 그 작품 그 자체가 아니라 누구의 작품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에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를 할 때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터치로 재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먼저 앞서서 이제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선물과 뇌물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잖아요. 뇌물은 뭐예요? 무엇인가를 주면서 나에게 어떤 이익이나 어떤 대가를
받는 것은 이제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뇌물입니다. 근데 선물은 뭐예요? 그냥 마음껏 주는 거예요. 주고 싶어서.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선물을 줘요. 그래서 우리 추석 연휴 전에 아마 이렇게 나의 스승이거나 아니면 좀 좋아하시는 분이나 존경하는 분들에게 아마 선물을 이렇게 드렸을 겁니다. 예. 또 가족들에게도 선물을 드렸을 텐데, 지금 선물이라는 이 말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이제 도론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디도미해서 주다라는 말에서 파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전적으로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예. 무엇인가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뭔가 대가를 그 사람에게서 요구하기 위해서 주는 뇌물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너무 좋아서 사랑스러워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9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착한 행동으로도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의미 속에는 내가 무엇인가 기여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거기 속에는 전혀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아무리 착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때에는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의 그 꾀임 속에서 살아가던 멸망의 자식들이 우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속에서 어떤 구원의 여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봐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을 한번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첫 신앙이거든요. 그냥 제 친구 따라 초등학교 교회 간 거밖에 없어요. 저 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가서 성실하게 예배 드린 것도 없어요. 선생님들 속색이었던 사람이 저였고, 그래서 가룟 유다 역할을 줬던 선생님들이 있었을 정도로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았고,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친구들하고 놀고, 또 예배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예배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지고, 또 지겨웠던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들이 하나씩 들려지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서서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여름에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이름도 모르는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린 것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내가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으니까 내가 그 구원에 기여한 거 아니냐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내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신 거죠.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시면서 구원의 자리에 내가 서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기여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선물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모태신앙인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님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님은 예수 믿는 부모님이었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를 말씀 속에, 예배 속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키웠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져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 내가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셨지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나 같은 자도 하나님 구원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겸손해지고 머리를 숙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지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상실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내가 뭔가 해서,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기보다는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이름을 드러내면서 교회의 모습들이 변질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 그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교회는 더욱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아멘. 지금 요 표현들을 보면 창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창조하셨음에 대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창조의 사건들을 행하여 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잠깐 보여주면은 포이에마라는 말이에요. 포이에마. 네. 포이에마라는 말이 뭐냐면 작품, 솜씨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솜씨가 누구냐? 구원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길가에 버려졌던 그 자전거와 그 자전거 안장과 그 핸들이 대가의 손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고 멸망과 저주의 자식이었고 죽음이 나에게 당연한 바였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솜씨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작품이라는 그 말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소유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황소머리가 그냥 프랑스에 살던 그 무명의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파블로 피카소라고 하는 입체파의 그 거장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부여받은 것처럼 내가, 우리라는 존재가 누구의 소유권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 작품 자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작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냅킨에 낙서하잖아요. 낙서를 해도 그거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지 않습니다. 근데 피카소가 그린 그 냅킨 드로잉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해요. 누구의 것이냐에 따라서. 또 냅킨에 관련된 작품 어떤 거 있냐면 마릴린 monroe가 입술 자국 찍어 놓은 거, 그래서 이름 써 놓은 그게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그 가치가 어마어마해요. 작품의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피카소의 손을 거쳐서 안장과 핸들이 위대한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거친 우리가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마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우리의 그 존재의 가치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피카소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피카소가 그 파리에 자기가 즐겨가던 식당에서, 카페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와가지고 아는 척을 하면서 종이와 펜을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그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피카소가 그냥 슥슥 몇 분의 손터치로 그 연필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림을 초상화 그린 것을 드리면서 이제 50만 프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50만 프랑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몇 분 만에 그냥 슥슥 그린 그 여인의 초상화인데 8천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의아한 거잖아요. 그 그림 그리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인 것도 아니고 몇 분 슥슥거린 것밖에 없는데 8천만 원을 달라고 하니까 이거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피카소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 연필 이거 몇 분 그린 것밖에 없었지만 이 연필 몇 분을 그리기 위해서 내가 40년을 투자했고 수고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생애가 다 담겨져 있는 작품이 그거라는 거예요. 몇 분 안에 그린 그림이지만 그 그린 그림을 만들어내기까지 자신의 삶이 다 이렇게 녹아져 들어가 있기 때문에 8천만 원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피카소가 그 작은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드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것보다 더한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셨던 분이잖아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기억해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수많은 시간들을 기다렸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붙여주셨고 그 수많은 노력과 그러한 애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창조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마로 만드는 것이 어쩌면 쉬워 보이지만, 마치 피카소가 몇 분 쓱싹거리는 그러한 초상화 그림처럼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마를 만들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수고와 가치가 다 우리 속에 녹아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황소머리가 300억 원 정도 되는 그 가치, 지금으로 하면 더 어마어마하겠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마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 창세전부터 아들을 준비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다 준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선교사들과 복음 전도자들과 교사와 목회자들을 보내주신 그 모든 수고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내 삶을 허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재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마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사역 속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을 허투루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술가들은 자신의 어떤 창조적인 능력, 미적인 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작품과 어떤 명작들을 그리고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우리라는 작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착한 일, 선행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조금 범위를 좁혀가면 선하신 하나님이 하신 구원 사역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죠. 예술가들이 자신의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라는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그것을 보여주는 샘플로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마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을 위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그것을 보여주는 작품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행동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지 나라는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거짓을 뱉어내고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가 욕심을 드러내고 탐욕을 드러내고 교만을 드러내고 악함을 드러낸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구나, 아,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구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이유와 목적은 너무나 의미가 있고 책임이 막중해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제는 내 이제 죽어도 천국 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했는지를 아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의 앞서 살아갔던 많은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그러한 책임이자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작품, 이 포이에마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한번 보여주시면 쓸모 있는 사람, 유익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은 유익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이름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신분은 노예였어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 지역, 지금의 터키의 골로새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였어요. 거기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이 노예가 주인의 집에서 뛰쳐나와서 도망을 갑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주인을 이렇게 벗어난 노예는 잡히면 주인이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찌어찌 해서 로마의 감옥에 이 오네시모가 들어가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이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 속에서, 감옥 안에서 새롭게 만난 그 영혼, 내 아들과 같은 자가 오네시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 유익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오네시모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기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이 바뀌어져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쓸모 있는 인생으로, 유익한 인생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신복이라는 말인데, 이게 헬라어로 스플랑크나라는 말이에요. 스플랑크나라는 말이 사람의 내부 조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부 장기 전체를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심장을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어떤 간을 이야기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스플랑크나는 뭐냐면 내 존재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스플랑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위대한 사도에게 있어서 스플랑크나, 내 심장과 같은 존재, 내 신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쓸모없는 인생이었고 무익한 인생이었고 가치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뀌어진 이후로,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마가 되어진 이후로 오네시모는 유익한 인생으로 바뀌어졌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스플랑크나, 심장과 같은 존재, 신복임으로 바뀌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골로새서에 보면은 골로새 교회에서 자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함께 그 초대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이 포이에마라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마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마답게 고결하게 품격 있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야 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마, 그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신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